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천국의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도 우리 백권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지난날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잠깐이나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예배하는 모두가 다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셔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되 애굽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하룻밤 사이에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났듯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청년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질병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을, 그리고 우리 장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전 세계 속에 있는 청년들을 붙드시고 그들 속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창세기 후반부에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바로 왕을 섬기면서 온 가족들을 기근과 고통에서 해방시켜서 안전하고 안전되고 평안한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지냈던 모습, 그 중에 그도 늙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문장이 묘사하고 있는 그대로 그는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면서 110세를 살았고 또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다.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을 돌보아 줌으로써 그 자손들이 창백해 되는 축복을 받아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그 늙어가면서 생명이 다하여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24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합니다. 26절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자,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으며 자손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셉은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 그러면 요셉의 말년과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는 다윗의 열왕기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자기의 생의 마지막이 오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우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생애를 한 번쯤 점검해 봤는데, 그렇죠? 다윗의 생애와 그의 말년과 요셉의 생애, 그리고 요셉의 말년 한번 대조해 보면 거기서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인가 볼 수가 있어요. 룻구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 나오미의 그 마지막의 인생, 그 인생의 모습들, 그리고 요셉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를 해도 좋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의 바로 앞에서 왕 되었던 사울의 생애, 그리고 그의 마지막, 그죠? 엘리 제사장의 생애, 그의 마지막 한 번쯤 들춰보면서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생애에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TV에 떠들썩하게 하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집단의 대표가 된 젊은이죠. 36살 그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 안에는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거기에는 뭐 4선, 5선 의원들도 있고, 나이가 50, 60, 70 된 사람들까지 쭉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 속에서 이 젊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됐어요. 물론 그 개인의 스토리가 출중해서가 아니고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 이 변화의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안 나라가 좀 제대로 됐으면 하고 이제 힘을 실어줬던 이 더불어민주당이 그저 친북에 친중에 너무 지나쳤고 너무 실망을 하니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5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일어났던 파열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인물 인선할 때에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그들의 의견 전혀 듣지 아니하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임명해대는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런 결정을 하는 자리에 젊은 사람, 정의에 찬 인물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 속에서 아마도 이번에 국민의힘당 대표를 뽑을 때에 이 젊은 사람을 세우지 않았을까. 더 나아가서 좀 더 국제화된 사람들, 그저 우물한 개구리들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만 치고받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해외를 내다보고 역사를 볼 줄 아는 인물, 그런 생각들 함께 모여서 이 젊은이 뭐 그렇다고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젊은이 뭐 서울과학고를 나왔다 그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러고 했던 과거에 전 박근혜 대통령의 택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올라왔고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아주 올곧다고 생각해서 당원들의 미움을 받지 않고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 다분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변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 변화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한 사람 요셉의 일생을 겹쳐보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생애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동안 스펙 그랬어요. 스펙 쌓기. 그죠? 이 스펙이란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학력, 학점, 자격증, 이런 것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그러죠. 이 스펙을 갖추어야 취직을 잘할 수 있어요. 그만큼 스펙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받을 때에 자기소개서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최근 어느 직장에서 신입사원들을 뽑는데 면접을 보는데 한 젊은이가 스펙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스펙이 없으니까 이제 면접 그만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이 그동안 서울 생활은 어떠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동생들을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뒷바라지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자기도 그 속에서 학교를 무사히 마쳤다는 이 눈물겨운 말들을 들으면서 면접관은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도록 신입사원으로 뽑아줬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 삶,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게 하는 그런 격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요즘 흙수저 인생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종종 탄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어도 열심히 품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공한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는 접하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죠? 평생토록 일도 안 하고 돈 걱정 없이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의 감동과 축복을 다시 한번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를 거둔 삶, 그런 경험이 풍부한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었고 슬픔을 겪었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삶은 승리의 흔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저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나 괴로움이 닥칠 때 그저 쉽게 포기하고요. 쉽게 넘어져요. 후회할 뿐만 아니라 참 승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도전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은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이야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부유하게 살았다고 해도 자기 욕심만을 쫓아 살아갈 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선을 베풀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존경받을 수도 없죠. 한번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닥치면 관계를 쉽게 깨트리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위험한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려움의 경험을,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긍정적이고 소망적입니다. 또 기도로 시험을 이긴 경험을 가진 사람은 시험 본 친구에게 괜찮아, 기도해,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긍정적으로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착한 일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누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가슴이 굉장히 든든하고 뿌듯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 물려줄 정신적인 유산과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깊이 언제 생깁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지닌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생겨납니다. 인생은 언제 빛이 나느냐? 아름다운 스토리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아니 다음 세대가 그분의 이 아름다운 삶을 기억해 줄 때 빛이 납니다. 요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10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을 간직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 잘 아시죠? 그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가 하면 해와 달과 별 11별이 자기가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했고 뚜렷해서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진리를 담아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꿈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겁니다. 아마도 그가 이 꿈이 아니었으면 그가 만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의 비전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물론 앞에 연단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고 일어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그래서 그 어려움의 과정 속에서 그 꿈을 놓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발판으로 삼아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모습 속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39장 그 밑에 내려가서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살았고 아버지의 품 안에 살았던 그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이 어떠했다고요? 형통했더라는 거예요. 누명을 쓴 채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생활조차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통함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는 잘 닦아진 고속도로 위를 달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요. 주어진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시골길이든지 산길이든지 걸어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고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형통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승리한 그날에 옛날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때에 나는 기도함으로써 힘을 얻었다고. 그 어려운 때에 나는 예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순간에 내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 하나 붙잡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아름다운 스토리 있는 삶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그렇게 형통하였더라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어떤 겁니까?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고생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근데 요셉의 인생 110년을 나눠보면요. 17년 동안에 부모와 함께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노예 생활을 했던 적이 13년이에요.
1년도, 2년도, 5년도 아니고 13년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14년 동안 풍년도 겪고 흉년도 겪고 7년 합쳐진 14년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66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던 거예요. 우리는요, 요셉 인생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3년은 잘 기억해요. 종살이, 옥살이. 그런데 총리가 된 14년, 어떻게 그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었을까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총리가 됐어요. 애국에서 총리예요. 여러분, 총리가 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큰 나라엔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은 애국인이에요. 요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다른 총리들과 경쟁 속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디를 보면 알죠? 다니엘서에 가보면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어려움, 그 시련, 그 참으로 난관. 여러분 요셉에게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흠잡힐 만한 어떤 일이 없었던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았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았고 백성들의 총애를 받기까지 그는 자기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사람. 그래서 그의 노년 66년 태평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아니 여러분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이 14년을 지혜롭게 처신했던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총리의 직무를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는 보디에르발의 집과 감옥 안에서 행했던 것처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총리의 공간에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했던 것이 그것이었고요. 그죠?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들이 얼마나 흔했는지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꿈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 낭비하는 곡식들을 낭비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언제를 대비해서요? 7년 흉년을 대비했어요. 창고마다 마을마다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 쌓고 잘 쌓고 저장을 하도록 했던 거죠. 얼마나 많았는지 그 수를 세다가 그 세기를 그쳤다 그래요. 그죠? 그러자 이제 흉년이 옵니다. 요셉은 그 흉년 때에 곡식을 팔아서 애굽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두어들여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나요? 그는 자기 주머니를 채우지 않았어요. 바로 왕에게로 다 가져갔어요. 이제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돈이 다 떨어지자 이번엔 뭐예요?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짐승들을 가지고 가고 양식을 달라는 거죠. 짐승들 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자기들 땅 남은 곳, 그거라도 팔고, 우리 먹을 것 달라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 모든 농토를, 모든 땅을 다 누구에게로 돌려요? 바울에게로 돌렸어요. 7해 흉년이 지난 후에 요셉은 그들에게 종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농사 지어라. 농사 지어서 5분에 사는 당신들이 먹고 쓰고 종자로 써라. 그저 정부 나라에는 5분의 1만 바쳐라. 토지법을 세웠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14년 동안 성실하게 그 직무를 잘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로서 그는 살 수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족까지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앞에서 그는 형제들에게 찬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믿음을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 있는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묵상하는 동안에 다윗의 그 죽음과 이렇게 참 겹쳐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떠올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오르는 그 순간에 예수님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가 떠올랐어요. 평생을 자기 배를 위해서 남을 해하고 남을 밟고 살아왔던 인생. 이게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지옥으로 그냥 내려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그는 하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요, 천국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천을 얻은 사람들 아닙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몰라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그래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을 뿐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한 흔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 본 흔적이 없어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 적도 없어요. 주님의 제단에 마음을 다해서 헌신해 본 적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읽기를 읽었는데 불구하고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고,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통회자복하고 그들 굴러본 적도 없고, 그 변화의 흔적이 없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하늘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재물을 힘써 드린 적도 없고, 넘어진 성도를 위해서 무릎 꿇어본 적도 없고, 뜨거운 관심을 표현해 본 적도 없어.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 그냥 내게 슬픈 일이 있으면 울고, 내게 속상한 일이 생기면 실망했을 뿐 주님을 위하여 울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위해서 가슴 아파한 적도 없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기뻐했던 경험도 없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나는 어떤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고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하나하나 신앙생활에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기억할 만한 어머니, 할머니의 모습으로, 아, 우리 할아버지는 포리교의 기둥이셨어. 아, 우리 할머니는 포리교의 기도하는 어머니였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된 거야.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 요셉의 시신은 출애굽하는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장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요셉의 그 아름다운 생애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 요셉은 장례 지내주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결심하십시오. 내 생애도 정말로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 생애로 만들어 가겠다고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생애에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요셉과 같은 인물,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랑하셔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생애,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생애로 꾸며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의 생애를 점검해보며 내 생애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신앙생활의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생애를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8장 찬송 1절과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이 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용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라고 믿기 때문에, 요셉처럼 임마누엘을 누리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에